할렐루야.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든 근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둬야 됩니다. 참 성경이 다 귀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니엘 기도회와 또 하나님 우리가 주신 말씀 하나하나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가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었지만은 이번에 히브리서를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요지가 무엇인지, 아니 사실은 히브리서에만 말씀하는 특별한 환경과 배경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나 사도 바울이 쓴 수많은 편지를 통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된 그 모든 편지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똑같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가, 영적인 그런 환경들이 동일했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이런 모든 성경들이, 특별히 이 복음서도 그렇지만은 이런 편지들이 누가 성경이 될 줄 알고 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성경이 될 줄 알고 쓴 건 아니라고. 그때 당시 정말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이 메시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상할 정도로 이 전했던 모든 편지들이 또 구체적인 세밀한 어떤 그 환경들은 다 달랐지만은 결국 하고자 하는 모든 말들은 다 동일하게 이렇게 가고 있었다.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구원이라는, 새 언약이라는 그 약속이라는 그 약속을 향해 가고,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여기 히브리서의 가장 큰 주제는 그 양 두 기둥이 하나 뭘까?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와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이때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이 유대 그리스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아직 완전한 데도 있지 않았던 거예요. 완전한 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하면 이 완전한 데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고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완전한 데는 오직 우리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도 우리의 수고가 필요하죠. 예. 우리가 그 믿음에 화합하는, 그 약속에 화합하는 그런 노력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너희가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으라는 것처럼, 거기에 아멘, 우리의 수고가 할 수 있는 수고는 뭡니까? 온전히 온 몸으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거기에 아멘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경을 다시 보니까 그 약속도 이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이 약속. 전에는 그냥 이렇게 보면서 그냥 읽어봤는데, 앞뒤를 보다 보니까 그 약속조차도 이 약속, 새 언약에 관한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이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조차도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더 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약속의 새 언약으로 성취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생명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은 이제는 그 안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을 말씀해서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고 할 때 기준이 어땠나 봤더니,
이들이 그리스의 도의 초보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리스의 도의 초보의 신앙은 결코 우리가 요즘 생각하는 것처럼 허접한 신앙이 아닙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또 뭐가 있어요?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다 들어요. 더 쓸 게 있겠죠. 더 쓸 게 있겠지만 이게 그리스의 도의 초보고 사실 여기서부터 의의 말씀, 신령한 척, 여기에서부터 구원에 관한 것이 시작되는 구원에 관한 것이 이 기초가 이거거든. 여기에 관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2절에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는 그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거듭남은 하늘의 일에 관한 하늘의 일이라는 겁니다. 거듭남. 요한복음 3장 전체가 이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딱 갈라가지고 완전히 다 구분을 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 모든 성경의 기록. 거듭남은 구원은 하늘의 일에 관한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 말씀의 의미는.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는 뭡니까?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에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이가 있는 사람이야.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한 거잖아요. 야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런 것처럼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고는 모두가 이 땅의 일에서 시작해서 하늘의 일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땅의 일에는 구원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없어요. 땅의 일에. 다만 이 땅의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일로 가도록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이라는 이 과정도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래서 구원은 뭡니까?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이동. 땅의 일도 믿지 않는 사람한테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게 복음을 전해도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에서도 그 과정에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다 소중하단 말이에요. 왜? 마지막 그 생명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으로 가기 위해서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상태는 우리가 성경에 살펴봤지만 아직 그들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아래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상태에서도 뒤로 물러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왜? 박해라는 그런 가운데서 뒤로. 그래서 거기서 물러가서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신앙의 상태가 저신앙입니다. 오직 육신적인 이런 것에만 국한되는 그런 상태로까지 물러가는 아예 애초부터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랬었는데 그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니까 그게 드러나는 것 뿐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상태가 다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대다수가 그 성향이 그랬다는 거죠. 마치 엘리사 시대에 정말 영적인 암흑기 그런 시대였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었다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성경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의 용사가 있었지만 그 시대는 우리가 그 시대 엘리사 시대를 생각할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 때문에
이 세상은 소망의 땅. 그 소망에 대한 그보다도 어떤 어둠이 더 짙게 깔려 있었죠. 우리가 갖는 이미지가 실제.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히브리서를 받는 이 그리스도, 이 교회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그러한 상태. 모두가 다 저 신앙을 오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러나 전반적인 그런 흐름들,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뒤로 물러가지 말아라. 너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러나 너희는 안전한 데로 나가야 된다. 안전한 데로 나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에서는 그 완전한 데가 무엇인가? 완전한 데로 나가라고 말하면서 이 완전한 데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우리의 원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완전한 것은 더 좋은 것,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7장의 핵심, 또 7장으로 넘어갑니다. 그 7장에서는 이 더 좋은 것,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듣기에 히브리서 7장 12절이 듣기에 이들은 뭔 말인지 알아요. 왜 그들이 그 율법을 아론이란 제사직 아래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진 그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하리. 그렇게 말하면서 그 바뀐 제사직, 예수님이 바뀐 제사직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직이 바뀌었어. 바뀐 제사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사직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하리니. 제사직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하리니. 그래서 제사직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아론의 계통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런 제사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런 율법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모세의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바뀌었어요. 그게 히브리서 8장이에요. 히브리서 8장에 넘어가면서 히브리서 7장에서는 율법이 바뀌었은즉 제사직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변경된 제사직, 변경된 율법 아래 사는 시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 안에서 사는 시대.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묻을게요. 여러분이 테레오 요한보다 큰 자예요? 작은 자예요? 병동집사님. 병동집사님 테레오 요한보다 커요? 작아요? 예? 누가 큰? 지금은 세례요한이 갔으니까,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세례요한이 우리보다 크겠지. 지금은 세례요한이 갔잖아요. 그때 세례요한이, 그러니까 똑같이 살아있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했지만 세종대왕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런데 세종대왕 사는 시대에 가서 우리 보고 살라고 하면 살 거예요. 지금은 그냥 내 평민으로 살래요? 세종대왕 왕으로 살래요? 또 왕으로 살고 싶어요, 가서? 그 시대에 가서? 좀 이 비유가 좀 그렇게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이 히브리서 8장에서 그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제 또 9장에 가면서 새 언약이 무엇이?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는 바뀐 제사에 대해서도 말하죠. 땅에서 드리던 제사의 모습과 하늘에서 드리던 제사의 모습. 그걸 말하면서 율법뿐만 아니라 이 제사에 대한 제도조차도 율법이었어요.
율법으로 정해놓은 거잖아요. 법으로 제사법도 율법에 속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 더 좋은 구원에 속하는 것, 결국 구원에 속한 것은 새 언약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의 12절과 15절, 28절에서 이 부분들에서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어제 그 간증하신 그 선교사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뭐가 기억이 나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제가 어제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걸 우리는 사실은 그런 신앙의 그런 모습들을 어떤 면에서 우리가 다 경험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 경험한 분들이 많습니다. 꼭 그런 하늘나라 가서 뭐 그런 죽어서 그게 안 가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즘 뭐 별로 그런 꿈도 안 꾸지만은 꿈에서 예를 들어 막 가해를 눌리거나 막 뭐가 막 눌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잖아요. 막 가위에 눌렸다가도 예수님의 이름을 막 부르면 처음에는 저도 꿈속에서 이게 꿈속에서는 왜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지 생각대로 안 되는 게 꿈속에 생각대로 안 돼. 내 의지대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래서 예수 해볼 때 이게 사실 뭔가 풀어지면서 여러분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씩 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 어떤 어제 말씀했던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어제 전해졌던 그 말씀이 히브리서는 신앙의 단계를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로 딱 구분하고 있지만 히브리서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죠. 그죠? 젖이나 먹는 신앙,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완전한데. 제가 여러분한테 여쭤볼게요. 어제 전해진 말씀은 셋 중에서 어디에 속한다고? 어디에 속하는 말씀 같아요? 성경이 분명히 세 가지를 얘기하잖아요. 젖이나 먹는 그런 말씀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말씀과 완전한 데 나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셋 중에서 객관식이니까 셋 중에 하나를 말씀하셔야 돼. 여러분의 분별력이 어느 정도 맞아요. 굉장한 말씀 같지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관한 말씀이에요. 저도 그것이 뭔지를 알아요. 나도. 내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그걸 믿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고. 어제 봤던 그 믿음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다고 교회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히브리서 거기에서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그럼 완전한 데는 뭐냐? 우리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거예요.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근데 그 구원이 뭐예요? 여기 보니까 보혈이. 그 보혈은 새 언약의 중보라. 새 언약의 중보라. 네? 아버지 내가 히브리서 10장에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첫째 것을 피하고 그래서 여기서도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개역 개정은 번역에 조금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라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들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는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그냥 이 번역대로 하면은
속죄를 이룬 것과 성수에 들어간 것과 시간상으로 어떤 게 먼저예요? 속죄를 이룬 게 먼저예요? 성수에 들어간 게 먼저예요? 새벽에 너무 머리 아프게 하네. 아니, 그러니까 속죄를 이뤘대잖아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는데 자기의 피로,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죠. 그죠? 단번에 성수에 들어갔다 했어요.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룬 것과 성수에 들어간 것과 뭐가 먼저예요? 그죠? 속죄를 이룬 것이 먼저죠. 그럼 이대로 하면은 갈보리에서 속죄,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다른 번역서들은, 자, 이거는 표준세 번역인가? 현대인의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라 자기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를 지금 그거를 배경으로 지금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레위기 16장을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속죄를 어디서 이뤄요? 성소도 안 했죠. 정확히 성소인데 어디? 지성소. 근데 왜 성소라고 해요? 이제 예수님이 그 휘장을 갈라내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이 하늘에서부터 이 휘장이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 9장에도 보면 첫 번째 장막에 있을 때는 우리가 아직 지성소의 둘째 장막에 들어갈 길이 열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다 제사장들도 어디에서만 일했어요? 성소에서만 일했어, 항상.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갔지. 그것도 대제사장만. 아무도 못 갔어요. 그 길이 닫혀 있었다고, 갈 수 있는 길이. 근데 그 길이 예수님 하려면 열려버려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여기서는 지성소라고 아예 표현하고 있네요. 지성소에 들어가셨어요. 사실은 지성소도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구속으로 말하는 하늘 성소에 가서는 이제 성소만 남아요. 성소만. 12절 이 다른 번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당신의 자신의 피로써 우리에게 영원히 속죄받을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신앙의 단계를 보니까 이번에 간증하시는 분도 없고 다 여기를 향하고 있어요. 다 여기를 향하고 있는데 표현을 보면은 결국 그들이 신앙이 지선전사님도 그렇게 보니까 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에 그 사람이 그런 신앙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이런 단계였잖아요. 거기를 삼하고 있어요. 거기를. 그런데 느낀 거 뭐냐면 거기를 삼하지만 이 완전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분명한 확실한 말씀을 통해서 그게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다. 거기로 가요. 거기로. 우리 신앙은 거기로 가기 위해서 어제 간증했던 그런 역사들이 소중한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개인도 그렇고 삶 속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라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도 소중해요. 이 모든 간증들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완전한 데. 그 약속 안으로 이것이 구별이 돼야 돼. 이동. 우리가 이 믿음의 안목을 가지고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풀려. 왜? 정말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짜 더 많이 기도해야 돼. 우리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이